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들아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으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짐이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편목가정 리트릿을 잘 다녀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편목가정 리트릿이 뭐냐 하면 저희가 속한 교단의 이름은 대양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호주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고신과 자매교단으로 맺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호주노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몇 군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초빙하는 가운데에 저희 고신층 목사님들이 다 수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의 한 분은 고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 한 분 오셨고, 한 분은 백석대학을 졸업하시고 백석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고, 한 분은 한국의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신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희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지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모여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희 대양주 한인 예수교 총회에서 호주노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간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리트릿에서도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디모데 전서를 하고 또 디모데 후서를 끝내고 짧다 보니까 빨리빨리 한두 주 만에 끝납니다. 오늘은 새롭게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교하면 1시간 이상이 갑니다. 호세아라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호세아 성경이 뭔지 두 가지만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고, 그래서 성경책 이름이 호세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구원하다 혹은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여러분들이 그러면 딱 기억하시는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구원자, 구원하다. 여호수아가 떠오릅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같은 단어입니다. 축약형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이름이 지저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호세아라는 내용을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에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지만 우리가 제목만 봐도 딱 기억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는 뭐가 되겠다? 구원이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제목만 따가면 신약 성경으로 지저스네? 그럼 이 내용에 구원이 포함되어 있겠네. 그 개념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인지.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유다의 왕으로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때,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북이스라엘 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가 따지면 연도가 굉장히 깁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아니죠. 792년에서 682년, 약 120년 동안 선포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793년에서 753년을 생각한다면 약 추측하기에 40년 정도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열왕기하 공부할 때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저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죽었을 때가 753년.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722년. 그러면은 가장 부유한 시기를 지나고 불과 몇 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까? 30년밖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풍요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호세아 내용에는 전부 이스라엘이 타락한 내용을 하나님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안정된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지는 이미 오랜 시절입니다.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된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그걸 주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했냐면 풍요를 가지고 더욱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너희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줄 아니? 표면적인 잘못.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어떤 해결점, 더 큰 문제를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문제는 없는지, 혹은 우리가 문제점을 찾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해결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잘 요약을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며 우리의 해결 방법이 어떠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이 예배 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본문 호세아 4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두 가지 문제,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1절에 보면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들, 세 번째 왕족들. 여기에 족속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의 집들아,
왕의 집들아, 이게 원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통칭하는 것은 모두 다 지도자들입니다. 어저께 본문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어저께 호세아가 강렬하게 비판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지적을 받는 대상자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어제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 백성들이 제사하러 올수록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재물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을 갖고 오직 부와 권력에만 눈을 초점을 맞추고 결국에는 율법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를 지적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대상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잘못이 뭔 줄 아니? 내가 한마디로 요약해 줄게. 너희들의 잘못은 바로 살육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역자라고 부르시면서 배반자, 반역자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지은 죄가 뭔 줄 아니? 살육죄야. 살육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행하는 도살을 말합니다. 도살이 뭐냐면 양과 소를 잡는 것을 도살하다, 살육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을 보고 너희들이 지은 죄가 살육죄야.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냐면 소와 양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소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우리는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그 제사 행위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살육죄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거 안 받는다. 너희들은 전부 지금 고깃덩이만 잘라내고 있지 제사 안 드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호세아가 제사장들에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열심히 일어나지만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특별히 제사장들아, 이 시대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뭔 줄 아니? 내일 본문입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두 가지 안답니다.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 긍휼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어떻게 받겠느냐? 너희들은 열심히 소나 양을 잡아봐라. 피 아무리 튀겨봐라.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다 예배 드린다고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인애가 있고 하나님의 아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힘에 의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니까 왔는지, 중요한 것은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목적으로 왔는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죄를 지었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너희들은 살육죄를 짓고 있는 거야라고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예배에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잘못, 제사장들이 행했던 잘못,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은 백성들의 무분별한 동참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썩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그 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들은 무분별하게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갈 때에 다 따라갔습니다. 그냥 쉽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보면 3절. 에브라임은 네가 뭐 했고? 음행하였고.
음행이라는 것은 그 글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부정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능동형입니다.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기회다.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마음껏 음란한 짓 하자.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불 붙인 겁니다. 불 붙인 데다가 휘발유를 붓는 거죠. 이것이 백성들의 본질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더러워졌다. 여기 더러워졌다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종교적으로 부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을 의미하니까 그들은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러워지고 타락하는데 동참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쉽게 설명하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자발적으로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데 따라갔다. 저기 음란한 마음이다. 원어는 음란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루아흐입니다. 저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영. 다시 말해서 성령과 하나님 영과 대적되는 음란함으로 가득 찬 그 영. 그 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직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져 갑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음란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났다.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증거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나타난 그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에 악한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질 것이다.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 이때가 BC 753년이니까 이로부터 3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로부터 170년 후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은 짧게는 30년, 길게는 170년 이후에 그것이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는 타산지석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야 하는데 옳거니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남유다로 동일하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친 이후에 저희들은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 성찬식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가족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비출 때에 그 공동체에는 선한 영향력이 삽시간에 흩어집니다. 반대로 그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그 공동체 전체가 악한 영향력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선한 영향력에 물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지만 악한 영향력에 물들면 그 공동체는 죽어버립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실 잘 안 읽으시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똑바로 알려줘.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네 역할을 다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찬양팀은 남들보다 일찍 와서 찬양으로 그 역할을 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처음 새신자들에게 이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냐 그것만 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초신자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얼마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지, 먼저 각 가정에서도 부부라 할지라도 신앙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남편이 먼저 믿을 수 있고 아내가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부부 사이이지만 신앙의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그 질서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우리가 뭐 볼 사이 다 볼 사이인데 뭐 네 앞에서 내가 뭔 말 못하겠니. 그것이 교회를 죽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질서를 세워서 정확하게 선악 영향력을 끼쳐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면 두 번째 기록된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나타납니다. 6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 잘못된 방법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제사 안 받을 거야 막 지적하니까 그들이 깨닫고 더더욱 더 해결책을 찾은 것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지적하니까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예배가 뭐가 부족하지? 아, 조금 더 전문가가 와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와, 뭐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지만 이땐 그것도 사라졌네? 그러면 더 불러와야 되나? 우와, 더 화려함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종교의 7절. 그럼 우리의 제사가 뭐 잘못됐지? 그러므로 새 달이 뭐냐면 뉴문입니다. 영어로 보면 뉴문. 뉴문이 뭡니까? 우리 말로는 월삭이라 그럽니다.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듯이 절기를 더욱더 찾아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를 받으실까? 그러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실 것이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지? 그러면 모임을 더 만들어야 돼? 주중 모임도 만들고 청년부 성경부 더 하고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형식적인 종교에는 답이 되지 못한다. 첫 번째, 그들이 선택한 잘못된 해결 방법, 형식적인 종교 행위. 두 번째, 그들이 선택한
잘못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니까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 찾은 것이 뭐냐면 더욱더 힘을 길러야 되나? 오늘 본문 10절, 유다 지파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저기 말하는 경계표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 각 족속별로 땅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족속 누구, 그 다음에 누구 족속 가운데에 개인별로 땅을 줬습니다. 개인별로 땅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철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내 땅을 뭘로 했냐면 돌로 했습니다. 돌로. 돌을 갖다 놓고 여기는 누구네 집, 여기는 누구네 집,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이야. 그리고 중요한 단점은 누구나 들고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옮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저기 유다의 지도자들이 힘이 좀 있으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그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죽었어. 과부 혼자 사니까 땅 갖고 싶으니까 밤에 가가지고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얻겠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저기에 기록된 경계표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선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옮기는 거 못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걸 힘이 없어서 못 따먹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따먹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것은 너희들이 얼만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옮기지 마라. 왜? 그 옮기지 않는 것이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충분히 힘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 경계석 옮기지 마라. 그것이 있다고 못 살고 없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힘의 근원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옮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기게 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진노가 물같이 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랐단 말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막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에브라임도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럼 해결 방법이 뭐지 했는데 둘째 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행했던 것은 아수르에 찾아가서 야렙이라는 왕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기 기록된 야렙 왕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싸움의 왕입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용병을 부르러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용병의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기록된 야렙 왕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둘 다 나쁩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나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도 나쁩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거의 무지함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행한 물론 잘못이죠.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행위는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비유됩니다. 1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뭔지 알죠? 옷장에 옷 넣어놓으면 옷 갉아먹는 그 좀, 하나님께서 좀 같다.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뭔가 썩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4절. 에브라임에게 내가 사자, 라이온. 유다족 속에게는 라이온보다 더 힘이 센 젊은 라이온.
결국 네 가지로 비유되는데 그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괴롭게 하는 거야.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그들의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괴롭힘의 존재로 나타난 것 같지만 그 괴롭힘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행동을 모두 다 우쭈쭈 해주진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그에게 엄하게 징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엄하게 징계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좀과 같이 썩이는 것과 같이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나타난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신앙의 성숙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신앙부터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분량의 차이점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신앙 같은 어쩌면 신앙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나에게 좀과 같고 나에게 썩이는 것 같고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으니까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의 눈앞에서 고난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추어진 축복으로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의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셔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견디는 자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답을 알려줄게.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간절히 구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너희들이 뉘우치고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겠다. 무슨 말입니까? 숨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6장 1절 이렇게 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구절이 없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0년대에 읽기 편하도록 장과 절을 구별했을 뿐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자와 같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썩을 것과 같이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것은 내일 아침에 새벽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여호와께로 1절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기 돌아가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입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도 다 합니다. 슈브. 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슈브는 뭐냐 하면 회개를 우리말로 가장 쉬운 단어로 유턴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의 과정은 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거야 라고 깨달아질 수도 있고, 혼자서 기도하다가도 이거는 감정의 차이지 현상은 이러나 저러나 다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회개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회개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먼저 회개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동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찬양 준비하는 대로 집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찬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저기 앉아서 저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 설교 준비한 거 저건데 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알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알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뭘까요? 야다입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해서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는 know 이거 아니고요. 널리지 아니고요. 여기서는 경험적으로 아는데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암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둘 사이에 실제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부만의 그 암, 그것이 저기 야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암, 그 친밀함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팍 나의 출애굽, 나의 창조 이렇게 느껴지는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을 여호와를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힘쓰는 우리말로 아자 이게 아니라 추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추적하다, 영어로는 pursue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여호와를 알자. 이 내용 속에서는 쉽게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두 번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은 펄수, 자기의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하는구나. 한번 나 설득시켜봐. 아이고 오늘 어떻게 설교하나? 자, 이 애씀은 뭐냐 하면 일단 자세가 다릅니다. 성경을 준비해야 하고요. 필기구를 필기해야 하고요. 저 말씀 안 놓쳐야지라는 애씀이, 졸음이 오면 졸음을 참아야 되고요. 잡생각이 하면 잡생각을 참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뭐 다른 폰을 만난다, 이런 거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써서 자기를 만나고 찾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팍 주셔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졸음이나 잡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배 시간에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던 가장 좋은 방법, 대체 불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다. 오케이, 알겠어요, 목사님. 그럼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우리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꾸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똑같은 요한이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생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의 정의를 반드시, 영생은 그냥 쭉 long live life, 길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것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다. 이 영생에서 나온 의미가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우리는 알 때에 이미 구원은 일어났고 이미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말의 의미와 똑같죠.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딘가에 가게 될 장소적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살고 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또 그 구원을 산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구원의 개념. 오늘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구원의 개념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살리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에 구원에 관하여 이보다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단절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거의 것들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어떤 단절?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것과의 단절,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던 것과의 단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것과의 단절, 그 단절이 일어난 상태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구원은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천당 같은 곳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구원은 일어나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무스테리온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이라고 사용한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뜻이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매주 접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 즉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성육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지금 편히 말하기를 12월 25일 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이 없으면 십자가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 호세아의 대속 나옵니다. 호세아 3장 2절. 창녀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호세아가 얼마에 사왔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 보리 한 오벨 반이 얼마냐면 은 15개입니다. 합치면 은 몇 개입니까? 은 30개. 예수님이 얼마에 팔렸죠? 은 30개. 구약시대의 신약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사람들은 흘겨읽으니까 몰라요. 대속, 마지막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패시브,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장 좋은 방법을 아는 것. 이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나의 삶에 이러한 것이 있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열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종교행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알려주다 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호세아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회 생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주인공 두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첫 번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호세아와 고멜은 소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 호세아야, 가서 창녀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고멜과 같은 창녀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너희들은 창녀와 같은 고멜이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와닿느냐? 과거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나타낼 수 있는 건 단 하나, 음행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알고 해결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인 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감히 기대합니다.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아도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사람, 우리 가장 어린 민서부터 연세 많으신 분들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분량의 성도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킨 교회입니다.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이며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바뀐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도 가장 좋은 방법인 십자가 복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두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께 11조 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셀 모임 헌금, 또한 추수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직 주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곳에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그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직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